어제 바울은 이제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로마에 있는 교회에 인사말을 건넸고요. 오늘은 이제 바울이 로마 교회를 매우 보고 싶어한다, 방문하고 싶어한다, 복음 안에서 교제하고 싶다 하는 마음을 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바라노라, 구하노라.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나아가고 싶다 했고요. 11절에도 내가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그 뒷구절에도 가보면 13절에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너무너무 가고 싶었는데 지금도 그렇다. 그래서 꼭 만나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의 교제가 바로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바울이 여러분 이 로마에 있는 이 교인들을 보고 싶어하는 것을 8절 9절에서 두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그 증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이 교인들을 보고자 했는가. 먼저 8절에 보시면 그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가 감사한다라고 했을 때 그는 개인적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공적인 것이고 그리고 교회적인 것을 두고 감사를 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 그런데 심지어 모든 사람에 관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바울이 로마 교회를 개척하지는 않았습니다.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찾아왔던 사람이라든지 그리고 수많은 상인들이나 아니면 로마인 중에 퇴역한 군인들이라든지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자생적으로 이 로마의 교회가 세워진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전하는 바울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특별히 그들을 위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했다 했는데 개인적인 어떤 이익을 위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온 세상에 선포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그 사회가 깨끗해지고 그래서 세상에 법이 없어도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니까 그 지역이 너무나 거룩한 도시가 되었다. 이런 소문들이 온 세상에 퍼졌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사역하고 있는 바울에게 이 소식은 너무나 기쁜 소식이죠. 바울의 감사를 보면서 여러분 우리의 감사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감사는 여러분 어떤 감사일까요? 힘든 삶 속에서 감사를 찾는다는 것은 때로는 어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모래 속에서 바늘을 찾는 것처럼 어려울 수도 있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런 감사가 진정한 감사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웃교회가 부흥했다. 한국교회가 정신 차리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더라. 교회 재산 불리는데 애쓰지 않고 그걸 세상에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다 퍼주더라. 선교에 모든 것을 다 갖다 바치더라. 그런 얘기 들어보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소식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육도교회에 계신 정 목사님께서 코로나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가본 적은 없지만 저희 디모데 대학부 친구들이 그 교회를 이제 리모델링 할 때 가서 얼마나 고생하고 그렇게 한 교회거든요. 손성호 목사님도 그 교회랑 연관이 돼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목사님 돌아가시니까 당장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없지 않습니까? 근데 급하게 하옥경 사모님이 말씀을 전하러 들어가셨다. 이런 얘기를 손성호 목사님하고 연락을 하다가 들었습니다. 참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너무 참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떻게 거기를 또 들어가서 사모님 그렇게 하십니까? 그리고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참 한 명의 사역자가 그렇게 헌신적으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걸 보면서 참 부끄럽기도 하고 본받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주위에 개인이라든지 또는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모습을 또 교회를 위해서 사역하는 헌신적인 이야기를 들으면 참 감사하죠. 당연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우리의 감사가 되어야 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확장돼 가는 것을 우리는 가장 큰 기쁨과 감사로 여기면 좋겠습니다. 9절에 보시면 바울은 두 번째 단어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고 그리고 나는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교회가 저렇게 세워져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을까? 참 너무 신기하다. 그러면서 그는 날마다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함이라는 단어는 기억한다 이런 뜻입니다. 기도를 할 수 있고 기도를 해줄 수 있다는 것은 내 머릿속에 내 기억 속에 있다는 뜻이죠. 여러분 뭐 개인 기도 해보면 5분 10분 하면 됩니다. 그죠? 더 자세히 하면 뭐 20분 정도 하면 개인 기도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이상 앉아 계셔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아마 기억력이 좋아서 그래요. 어떤 기억력입니까? 내가 기도해 줘야 할 교인이라든지 또는 믿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고 또 나의 문제나 또 나의 지인들의 여러 가지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 이야기를 여러분 우리가 듣고 잊어버리지 않으면 기도 시간에 그 그대로 생각이 납니다. 신기하죠? 적어서 보고 읽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억하게 해주셔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러분 얼마나 이 로마 교회를 보고 싶었냐면 그 기도 시간에도 쉬지 않고 기도했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하루에 3번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바울도 유대교의 교육을 철저하게 받았기 때문에 하루에 3번 아마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겁니다. 근데 그 기도할 때마다 이 로마 교회를 위해서 가보지도 않았고 만나지도 못했고 소문만 들었고 가고 싶어하고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여러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이건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바울이 여러분 이 교회를 얼마나 소망하고 또 사모했는지 기도 가운데서도 잊지 않고 기억하고 늘 말하고 있다. 성도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해서 교제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향해 비판할 수 있죠. 또 교인들을 향해서 야 저건 아니야 집사님이 돼가지고 뭐 목사가 돼가지고 그런 얘기 들 때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반대로 여러분 내가 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구나.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싫어하는 마음이라든지 비판하는 마음이 들 때 더 많이 여러분 교회를 기억하고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요?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더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를 더 생각하면 할수록 그런 비판보다 야 참 우리가 이런 부족한 사람들이구나. 하나님 앞에 더 믿음으로 나아가자. 이런 마음으로 우리 마음이 바뀌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교제는 그래서 여러분 참 좋은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대면하기 어렵다 그러죠. 그래도 여러분 이 코로나가 아무리 우리를 막아도 뭐 심지어 여기 있는 이런 칸막이가 저와 여러분을 아무리 막는다 해도 기도 안에서 영적으로 교통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우리 모두가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 안에서의 교제 그것은 우리를 더욱 기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기도해 줘야 할 사람이 혹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육도교회를 위해서도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여러분 많은 교회와 선교사와 그리고 우리 동역자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 안에서 교제하는 참된 복음의 교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여러분 이렇게 감사와 기도를 통해서 그가 얼마나 로마 교회를 만나고 싶어 했는지 만나서 교제하고 싶어 했는지를 대충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여러분 왜 그들을 직접 만나고 싶어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것을 저는 한 3가지 정도로 추려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려고 합니다. 11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신령한 은사라는 것은 고린도전서 12장 8절 이하에 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게 성령의 임하심 또는 성령의 나타남이라고 보면 됩니다. 물론 이 말은 로마 교회에 성령이 오지 않았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성령이 교회 위에 임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란다 이런 뜻입니다. 성령이 나타나면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주로 우리가 느끼기는 여러분 방언하고 예언하고 병 고치고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순서는 의도적으로 그것을 뒤에 놓고 있어요. 하나님 원하시면 그것도 일어납니다. 일어나고 역사를 일으키시죠. 그러나 성령에 나타나면서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은 주로 말씀과 관계된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셔서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또 지식의 말씀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은사다 하는 겁니다. 잘 믿는 것도 여러분 이게 내가 믿는 게 아니고 성령의 선물입니다. 믿겨져요. 믿겨지고 그게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으니까, 믿음이라는 게 여러분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으니까 어떤 바람이 불고 풍랑이 불어도 별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성령이 내 마음속에 믿음의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외에도 능력을 행하고 예언을 하고 여러 가지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서 교회 위에 이런 어떤 성령의 은사 위에서 교회가 든든히 서가기를 바란다, 이런 느낌으로 말씀을 여러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함께 견고하게 해야 될 사람이 반드시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또 믿음이 온전하지 못해서 갈팡질팡하는 분들이 계시죠. 여러분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신령한 은사를 함께 나누어 그들을 견고하게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여러분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준다고 했을 때 이것이 내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에게 나누어 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성도와 교회를 견고하게 하신다, 이런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왜 너희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는가? 이것을 통해서 서로 안위함을 얻으려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무슨 말입니까? 내가 만약에 내 능력을 나눠준다 생각하면 얘다 받아 먹어라, 내 거 받아라 해놓고는 나한테 넙죽절하기를 바라죠. 내가 좀 능력이 있거나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어서 누군가를 도와주면 역시 나밖에 없지 이러면서 결국 자기를 나타내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기서 철저하게 겸손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주어서 로마 교회를 이제 모판에 새싹이 자랐는데 이게 더 큰 줄기가 되기 위해서 신령한 은사를 나도 받아서 너희들에게 나눠줄 거야. 그런데 그렇다고 내가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나눠주고 내가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도 이것을 받아서 너희들이 함께 나누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게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런 뉘앙스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여러분 견고하게 하는 데 있어서 이 견고하게 한다는 것이 13절에 가보면 열매라는 단어와 여러분 연결이 됩니다. 교회 여러분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서 교회를 여러분 견고하게 함으로써 결국 우리가 추구하는 게 무엇이냐면 교회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 여러분 열매는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라는 단어와 연결되어 있어요. 바울이 수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맺은 열매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영혼의 회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거예요. 그 돌아온 그 사람이 바로 그 열매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그냥 열매를 하니까 성령의 열매인가 보다 그렇게 보셔도 틀린 말은 아니겠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충성 양성 오래 참음 쭉 가서 그런 열매를 맺어서 교회가 든든히 서가자, 이런 의미도 있지만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었다, 그 말은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결국 이 신령한 은사는 이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어떤 그런 사역과 연관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로마 교회가 이미 복음을 갖고 교회의 모습을 갖고 있었지만 거기에서 더 공격적으로 이방인들을 구원하고 이방인들을 살려서 이방인들을 많이 얻는 그런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여러분 교회를 향한 그 선교적 어떤 열심이 여기서 보이는 거죠. 우리가 교회 하면 여러분 선교라는 것이 항상 저 뒷전에 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일단 우리 교인들 챙기고 우리 교회
뭐 건물이라고 하면요, 건물이나 홀을 얻고, 그래서 우리 교회 자체적으로 뭐 예배가 성립되고 뭐가 되고 이러다가 이제 여유가 있고 자금이 남으면 선교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던 것 같아요. 혹시나 제가 만약에 개척을 한다든지, 혹시나 제가 만약에 개척교회를 섬기게 된다고 했을 때 제가 아마 부임해도 야, 당장 우리 선교합시다, 이 말 하기가 참 힘들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뭐 한꺼번에 뭐 100명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1000명을 하는 것도 아니지만, 1명, 2명 이렇게 하면 되지만,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 사실 어렵습니다. 최근에 손승호 목사님께서 선교적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 교회를 다니시면서 발표한 그런 자료들이 있고요. 또 코람데오닷컴에도 그 논문이 일부가 올라가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 핵심이 뭐냐면 이 시대의 교회가 좀 더 선교 지향적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문을 걸어 잠그고 우리 안에 어떤 내실을 다지고, 이게 아니라 교회가 본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선교적으로 이방인을 구원하고 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일이 교회에 어쩌면 가장 우선적인 사역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여러분 이런 가르침 속에서도 그것을 엿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를 견고케 해서 결국 열매를 얻게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여러분 교회를 교회답게 하고 교회를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바울은 이제 복음의 핵심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복음의 핵심을 가르쳐주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매우 자랑스럽게 여긴다 하는 것이죠. 당시는 여러분 로마의 문화와 정치나 철학 또는 사회나 그 로마의 가치관이 세상을 뒤덮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인이라는 그 자체만이라도 자랑스러워하고요, 그때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로마인이라는 그죠? 로마 사람이라는 그런 시민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복음을 더욱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가 아무리 로마인이고 로마에서 무엇을 배웠고 철학을 배웠고 어떤 지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 온 세상을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이것 하나만 봤어도 복음이 우리를 자랑스럽게 하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라든지 돈이라든지 우리의 힘이 우리를 자랑스럽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고 나뿐만 아니라 나와 같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능력, 그것이 여러분 바울의 자랑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자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에는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의로움이라는 거죠. 그 의로움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하지 않습니까? 그 복음을 믿고 의지하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의가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칭의라고 합니다. 의롭지 않는데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셨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라고 불러준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구원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핵심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어떤 삶을 삽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리고 그 앞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자 보십시오. 앞에 있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이제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이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바울이 오늘 교회를 그토록 보고 싶어하는 이유를 들으셨고요. 그리고 복음의 핵심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더 자세하게 복음의 핵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그래서 날마다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며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